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 나오면 이제 더위는 느껴지지 않고 선선한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더위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죠? 그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위로합시다. 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더위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름을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기다릴까요?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휴가 때문이죠. 여름 휴가. 올 한 해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동안 휴가를 통해서 육체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휴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지면 산으로 바다로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며칠간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회복되나요? 나는 이번 휴가 때문에 완전하게 나는 회복되었다 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휴가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마음입니다. 그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차라리 휴가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휴가가 마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해요. 희한하게, 그죠? 휴가를 통해서 우리가 쉬면 우리가 육신의 회복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왜 휴가 때 쉬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래서 휴가 때만 쉬면 안 되고요, 우린 틈틈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할 수 있도록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한 번의 쉼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아주 당황스러워해요. 왜 당황스러워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 이 여인이 당황스러워서 물을 바로 주지는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되죠. 예수님은 이때 오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죠. 목이 마르면 우리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심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만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잠시 지나고 나면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희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딱 섰을 때 물을 몇 번 먹었을까요? 저는 새벽마다 물컵을 꼭 들고 올라갑니다.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지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 말씀 읽어주세요 하면 꼭 물을 마시는 이유가 제 입이 지금 마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이유가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나마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물을 먹는다고 해서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한 번의 쉼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듯이 물을 마신다라는 것에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육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행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방금 이야기한 행위들은 육체의 회복을 위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육체의 만족감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는 거고요, 잠시나마 한 번이라도 물을 마심을 통해서 지금의 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 중에 육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만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러한 행동들은 만족을 주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부정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부정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 중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 중에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하고 있네, 왜 내가 자꾸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술을 과하게 마시는 행위, 담배를 계속해서 피는 행위, 그리고 유흥에 빠지거나 성적인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는 행위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만족의 결과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쉼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육체에 관련된 일들은 한 번의 행위로 만족되지 않고 계속적인 행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 유흥과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에 한 번에 만족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행동에 대한 목이 마른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들이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육신이 망가져버리고 정신이 무너져버리고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고통받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한번 이러한 쾌락에 빠지면 계속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무너져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고,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고, 한 번으로 만족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은 너무나도 어렵고 불안한 것이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도 여러분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더 큰 만족을 여러분 추구하게 되어져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 그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행위는 그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과도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는 행위가 갈증이 난다고 해서 물을 마시는데 이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물을 먹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물컵을 놔놓고 물병 하나를 놔놓고 설교를 하는데 조금의 목마름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배만 볼록 튀 나오는 거예요. 물배만 차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쉬어야 할 때 쉬고 물을 먹어야 할 때 필요한 만큼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육체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 행위를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로, 그리고 쾌락을 느끼는 행위로 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술과 담배 그리고 유흥과 도박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몰락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집을 찾아가면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렇게 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멈추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왜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온 것인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분들은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후회했을 때는 이미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도무지 회복되지 않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더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의 만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통해서 만족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 곧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서 더 이상의 갈급함이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이 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의 갈급함을 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존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에 대해서 해석했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육체적 만족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본다고 해서 육체적 만족이 되어집니까? 어디 나이트 클럽 가서 막 흔들던 그 만족감이 성경 읽는다고 해서 주어지나요? 아무도 안 가지. 죄송해요. 술을 먹을 때 그 만족감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육체적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육체의 만족,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육체에 집중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육체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착합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에만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에만 집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만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갈급함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김옥일이라는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는데 육체의 것만 만족하려고 하니 영혼은 결핍되어져서 메마른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그렇게 힘들게 서 있으니 참된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육체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18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이미 5명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5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것으로 자신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려 했지만 자신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것이죠.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이상 그것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육체의 만족에 집중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육체의 만족은요, 늪과 같은 거예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빠져나오려고 허둥지둥 거릴수록 더 빠져드는 것이 육체의 만족입니다. 나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더 큰 목마름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시선을 옮겨라. 눈에 보이는 육체의 만족에만 집중하지 말고 육체의 만족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시선을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은 뭡니까? 진정한 만족이 아니잖아요. 더 큰 상처와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더 갈급하심을 느끼신 거잖아요. 육체의 만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영혼의 만족을 바라보도록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에게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집중하고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왜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느냐?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양육에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주일 대예배 때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양육 훈련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장반과 성경대학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리를 위해서 오픈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양육과 훈련이 오픈되어졌는데 왜 청년들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 배려했고 직장 다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 시간을 배려했는데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뭡니까?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시면요 계속해서 갈급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김옥일 목사가 편하게 목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일 예배 말씀 딱 준비하고 설교하는 날만 설교하고 신방점 오세요 하면 신방 가고 그럼 끝이에요. 굳이 주일 오후에 저녁에 성경대학하고 굳이 화요일날 오전에 성장반하고 굳이 목요일날 저녁에 또 성경대학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없어요. 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열게 하셨고 그 시간 가운데 저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양육을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시기도를 한 것도 그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구시기도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구시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면 결국 영혼의 만족을 놓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